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람들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힘내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시는 목자님들도 지치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주일 아침이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밴드에 예배 인증사진을 올린 것을 보니까 우리 겸이가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장면을 딱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인사가 나가는 시간에 미리 성경을 찾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어머나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나바다는 많이 들어봤어요. 보통 무슨 운동 이러면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머나 운동이라는 것이 또 있대요. 어머나 운동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어머나 이렇게 하면 어머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의문을 품으며 어머나 운동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름의 이 운동, 어머나,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어머나도 아나바다처럼 어떤 말의 줄임말이겠죠. 어머나는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이래요.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어머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어머나 이거보다는 어머나 운동. 엄청난 의미 있는 뜻의 말이었네요. 너무나 안타깝게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항암 치료는 어른들도 정말 견디기 힘들죠. 게다가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예 머리를 삭발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그런 친구들 봤죠.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쵸? 병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삭발까지 하게 되면 주위의 놀림이나 시선 때문에 더 큰 아픔에 시달리기도 할 것 같아요. 가발을 써서 삭발한 머리를 가리면 좋지만,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매우 비싸서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암을 치료받는 어린이들에게 예쁜 가발을 만들어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머리카락을 나눠주자는 취지로 어머나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발에는 많은 사람의 따뜻한,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그쵸? 가발을 만질 때 막 그 따뜻함이 막 전해질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린 암 환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리를 기르기도 해요. 정말 오래 머리를 길러야 이 가발을 만들으라고 머리를 기부할 수가 있다 그래요. 보통은 길어지면 우리 친구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잘려진 머리카락은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쓰레기가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머리카락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머리를 기르고 관리해서 잘라서 이곳에 보내면 이렇게 좋은 일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뜻깊은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선물을 주면서 내가 느끼는 보람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에 이미 쓰임받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 우리가 그걸 동참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포인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성전과 각 가정에서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믿음과 삶을 나누었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매일 성전 문 앞으로 옮겨줬어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운 거예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 좀 주세요 라며 구걸했어요. 두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어 그를 불렀죠. 그러자 구걸하던 사람은 돈을 주려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외운 달달 말씀이기도 하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걷고 심지어 뛰게 된 거예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 발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걷지 못하는 장애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 많은 사람들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정말 기쁜 일인데 심지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